마태복음 11장 26절로 30절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감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지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던 것을 감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사에 이어서 우리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28절, 29절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집에 가도 어지간한 곳에는 성구가 있고 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27절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그것부터 우리가 와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야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에게로 초청하는지 알 수 있고, 그 초청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계시가 증거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증거되어진 그것이 옳은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라고 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이 28절과 29절, 30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초청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7절입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초청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에 앞서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서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청하기 전에 선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27절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지금 초청을 하는데 있어서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27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메시아로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그 27절이 초청에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원의 말씀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위임받은 게 없잖아요.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 있는 거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위임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성자로서의 권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이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또 하나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 예수께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 성부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이임받았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자였고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부께서 위임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통괄하는 권위,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관하여 전하는 모든 것들 또한 위임받았다는 거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 그 모든 것도 다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멈췄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그 통치권은 중단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또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부가 줬다는 것은 이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 우주 속에 계시는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성도된 우리를 구속하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라에 인도할 수 있는 분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모든 걸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고 우리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본인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주셨으니 내게 모든 것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주셨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게 주셨으니 할 때 이것은 무시간적인 부정과거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영원 전부터 이 내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간적 부정과거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모든 위임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나온 시간부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주셨다는 표현,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있기도 전부터 이런 권세를 위임받았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온 그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성부와 함께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논리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믿어지는 거죠. 이해는 되지 않으나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본인에게로 오도록 초청하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분임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부터 모든 걸 위임받았으니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질병아 떠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예수는 하나님이셨으면서 동시에 성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2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아주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IQ를 가졌거나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졌거나 아무리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는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알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각기 다른 겁니다.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죄를 사했고 나의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다는 표현을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할 때 그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에 이만큼 알고 이만큼 모르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아는다는 표현은 완전한 상태의 지식, 그러면서 전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알아가지만, 공부를 해서 알아가지만, 또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이 하나님과 예수의 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인격적이면서 또한 초월적인 알을 통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십시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입니다. 여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원은 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는 그런 강한 의지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철저히 다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 결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지를 지니고 계셔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27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자신 스스로가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는 그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자기가 제물이 되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그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부를 수 있는 존재고 또 메시아로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 앞에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메시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메시아인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요 또 영원부터 계셨던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